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평화 받으셨습니까? 듬뿍 받으십시오. 오늘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예전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이라고 그랬죠. 영보라고 하는 그 한자는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천사에게서 들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의 태중에서 9달을 계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축일 날짜는 거슬러서 거꾸로 주님 탄생 대축일에서 9달을 거슬러가 계산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서 9달을 뒤로 가니까 3월 25일이 되는 거죠. 나자렛의 마리아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들 낳게 될 거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오늘 나옵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대답이 말이죠. 성경을 뒤돌아보면은 하느님의 역사는 순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그 말을 불순명했기 때문에 죽음이 생기고 또 인간은 원죄의 성향을 지니게 됩니다. 첫 번째 여인이 불순명으로 인해서 큰 죄를 졌지만은 그러나 성모 마리아의 순명으로
기적을 낳고 또 치유가 되고 성모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명예를 얻게 되십니다. 제가 성모님에 대해서 이 얘기 이제 피정 중에 할 때 그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성모님만큼 많은 칭호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글쎄요. 저는 김묵렬이라고 하는 호적상의 이름 말고 저에게 붙여진 이름은 느티나무 신부, 또 신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또 붙여준 이름은 돌탱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도 돌처럼 야무지다 그래가지고 그전부터 돌탱아 이렇게 불렀던 적 있죠. 참 별명이 되는 게 곰탱이도 있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 성모님만큼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겁니다. 프레시디움, 레지오의 그 프레시디움의 숫자만큼 성모님은 많은 영적인 이름을 갖고 계시죠. 명예로운 이름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들 레지오 나가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프레시디움 이름이 뭡니까? 상지옥자, 인자하신 정녀, 바다의 별, 많죠?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이름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칭호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성모님의 입에서 그 순명 수락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 그냥 무슨 그냥 하나의 드라마처럼 소설처럼 한 장면이 이렇게 스쳐가지만 그러나 결코 쉬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나이 15, 16 그 어린 나이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풍속에서 보면 약혼 기간은 대개 1년 동안 계속됩니다. 물론 약혼하는 동안에 절대 서로 동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갖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만일에 관두려면은 이혼에 의해서만 파기될 수 있고 약혼한 사이에 그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은 그 상대방 처녀는 법적으로 처녀 과부로 간주가 되었던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그러한 약혼한 상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인사말에 마리아는 몹시 당황해서 그 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릅니다.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본 천사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또 질문하죠. 내 자신이 내 몸이 처녀임을 강조하면서 남자를 모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를 반문합니다. 이에 대한 천사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잉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잉태일 것이다.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댑니다. 그 증표가 뭡니까? 내 친척 엘리사벳도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였지만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못 이루실 일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야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겸손되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듯이 사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또 내 양심에 있는 내 양심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순명은 늘 이성과 부딪힙니다. 합리주의 경향과 부딪힙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의문이 들겠죠. 왜 하필 접니까? 나 무섭습니다. 왜 하필 저에게 그런 거 맡기십니까? 오늘 이 어린 성모 마리아도 천사에게 계속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처녀다. 근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가 간음죄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이고 당연히 약혼자들끼리는 동거할 수가 없는데 만일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고 합시다. 요셉이 저 씨는 내 씨가 아니다. 이 말마디만 하고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나가면은 마리아는 머리채 잡힌 채로 동네 한가운데 끌려와서 돌로 맞아 죽어도 친정 부모도 말릴 수가 없는 중대 범죄의 하나인 간음죄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주의적인 경향을 초월한다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칠 때면은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대개는 고개를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모 마리아의 순명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끊어졌던 구원의 다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성부께에 대한 순명, 또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순명의 결과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득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앞에 있는 김 신부도 40년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순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사람을 보고 주교를 보고 순명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순명했습니다. 그 결과 뒤돌아보면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불가능한 일도 순명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느님의 생명을 주시고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사람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이 바로 오늘 성모영보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지금 식으로 따지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의 의미인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가브리엘 대천사의 통보는 별안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했고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고요. 시편 88장 36절에서 38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거라고 했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의 어머니는 동정녀라고 이미 예언되고 알려져 내려왔던 그런 사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온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구세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오늘 이 대천사의 방문을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그런 일이 설마 나한테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눈꼽만큼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느님에게 선택받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여튼 하느님의 이 계획이 이제 다윗의 가문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마리아의 태도는 오늘 어떠했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약혼한 사이에 수태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내용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수치가 되겠지만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하신 그 마리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당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하시는 그 태도는 하느님 편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강압하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우리 인간의 동의를 요구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 툭 던져놓고 질문 안 받아. 군소리 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잉태했으면 잉태된 것으로 알아.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그 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심지어는 증표까지 엘리사벳 얘기까지 들어서 안심을 시킵니다. 네 언니 엘리사벳도 애 못 낳는 사람 아니었느냐.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하면서 억압적으로 통보식으로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리아의 입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오게끔
예. 얘기 듣고 보니까 가능한 일이네요.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제 안에서 하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동의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상처 안 받게, 그리고 그 지시한 말을 가능한 한 이해시키려고 애를 쓰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사제생활 뒤돌아보면은 왜 주교님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순명을 요구하실까? 곰곰이 뒤돌아보면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순명할 때가 제일 힘들었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죠. 왜 순명했는 줄 압니까? 제가 한평생 이제껏 순명한 것이 아까워서 계속 순명했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하느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대화를 하시는 모습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인 마리아는 하느님의 뜻을 자기 생명을 걸고 먼저 우선하는 믿음의 표양을 볼 수 있게끔 마리아에게 기쁜 순명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는 사실 아까 얘기대로 잘못하면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했던 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말을 건네는 그 말씀의 소리에 우선 더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러한 순명을 요구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태도를 취해왔는가를 살펴야 할 겁니다. 하느님에게 순명치 못하고 교회에 순명치 못하고 자기 양심에 순명치 못한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순명의 결과로 얼마나 큰 은총을 받는지를 절대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뒤돌아볼 때도 죽기까지 순명하셨죠. 죽기까지. 성부께 죽기까지 순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 그의 모친과 사촌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이 말씀을 되새겨 볼 때 하느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낳아준 여인은 한 분뿐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되어 예수님을 세상에 낳아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구세주 예수를 성모 마리아께서 잉태하여 세상에 낳아주셨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몸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즉 말씀을 수태함으로써, 성체를 수태함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날에 필요한 구세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아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성모님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되어 내 가족에게 예수님을 낳아드려야 되고, 직장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낳아드릴 때, 물론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오늘 성모님처럼 순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또 순명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도 우리는 담대하게 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아지지요. 잉태 없이, 또 잉태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자발적인 도응이, 하느님은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코너에 몰아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알아듣게끔 성모 마리아에게 이해를 시키고 순명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분의 말을 잘 경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